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조롱해 두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구인 광고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연봉은 뭐 우리나라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생활비가 빵원이라고 올려놨더라고요. 어디냐 봤더니 남극이더라고요. 해볼 수 없는 날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해가 아예 없는 날, 그리고 영하 80도로 떨어지는 날도 있는 극악의 상황이 있는데 과연 그곳의 근무는 어떨까 잠깐 생각해 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그 얼어붙은 땅에 오늘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어제 말씀 속에서는 봄날을 기억하면서 그 좋았던 날을 회상을 했는데 오늘 환경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는 어쨌죠. 29장에서 볼 때 장로들도 일어나고 또 방백들이 입을 가리며 존경을 표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고아 가부의 아버지가 되었고 공의를 외투처럼 입었던 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 들어오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차가운 겁니다. 순식간에 그런 얼어붙은 땅에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존경이 아닌 멸시의 구덩이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욥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비난한 자들의 조롱,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 어떻게 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시작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을 비웃는 사람들이 단순한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낮고 낮은 자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이거는 그들을 비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당신은 이 종도 있었던, 그리고 사회적 기준이 있었는데 욥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저들이 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사회에서 이 고토가 고향인데 8절에는 그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8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몰락을 하자 평소에 그들이 가슴속에 품었던 것들이 열등감, 어떤 악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경건했던 욥에게 막 쏟아내고 공격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이래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잘 나갈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그에게 작은 틈새가 보이거나 고난이 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겁니다. 최근에 연예계의 모습만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배우가 몰락을 하고 개그우먼이 조롱을 받고, 또 지금 최근에는 미남 배우 차은우까지 손절을 당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이버 불링, 인터넷상에서의 폭력이다, 따돌림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관심 분야만 집중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확증 편향성이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잠깐 실수를 하면 본인의 허물은 잊은 채 기다렸다는 듯이 내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공격을 하고 돌을 던지는 거죠. 지금 욥이 받는 게 그거예요. 그 날카로운 비난의 화산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욥이 지금 있다. 그러면서 더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침묵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활시가 헐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없을까? 11절의 말씀을 바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활시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활시가 팽팽해야지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력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를 보호했던 울타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무질서한 그 굴레 속에서 자기는 밟히는 거죠. 그걸 유린이라고 하죠. 15절에 보니까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버리고 구원은 구름처럼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고난이 짧으면 뭐 기억도 안 나겠죠. 희망이 있겠지만 지금 욥이 고난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뭐요? 다 의지도 체력도 떨어지고 하나둘 계속 떠나가고. 최근에 우리 교회 인근에 눈이 많이 오니까 강원도 천안시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저께 뉴스에는 일본의 적설량이 4m가 넘어가지고 교통수단이 다 마비가 되고 비행기도 안 뜨는 일이 일어났다. 미국에도 총 거리로 2100km 30에서 60cm의 눈이 쌓이니까 모든 것이 잠겨버렸대요. 잠기고 눈 속에서 계속 이 사망자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캄차카반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m에서 5m, 그래서 막 2층까지 다 잠기고 사람들이 뭐 자동차는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굴을 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이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는 무슨 말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 속수무책이 일어난다. 속수무책. 눈 뜨고 당하는 일들. 지금 욥이요 그런 거예요. 예외일 수 없다. 오늘 우리도 욥만 그러는구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내 고난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의 한풍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욥이 혼자랍니다. 13절에 돕는 자가 없대요. 비웃는 자들만 가득하다고 오늘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도울 자가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치 번화의 한 복판의 번화가에 자기 그냥 발가벗겨져 던져진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꼭 떠올려야 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욥보다 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고결하셨던 그분. 그런데 이 비참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강도에게 사형당하는 이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였는데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그 강도들 사이에서 더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던, 오늘 욥의 이 고통 속에서 단순히 한 개인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의 평판이라는 그 칭찬의 소리가 얼마나 덧없는 바람 같은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런 방어막 없이 벌거졌을 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입혀주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갈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활시위가 풀어진 것 같을 때, 모든 보호막이 벗겨진 것 같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 때문에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태양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품위와 영광이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었다. 욥은 몰랐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만이라도 오늘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꺼이 침뱉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을 얻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흔들렸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만 더 단단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부로 판단 정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위로자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천국 잔치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꼭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감당하게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아버지 공동체 모든 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아버지의 혈관과 근육 뼈마디를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가 없게 하시고 안전으로 모든 산업 현장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